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도 어린이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세상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죠. 여러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출생 수가 24만 9천여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여성 한 명당 아이를 낳을 확률이 평균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그런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의 평균 출생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 1.59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못 미치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가치, 출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참 많던 시절에 아이들이 어른들 주의를 배회를 하고 성가시게 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들은 가라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지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이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한번 딱 쳐다봅니다. 어른을. 그러면서 입이 고장이 났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말 귀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끊임없이 출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이죠.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성가시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복되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일찍부터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2019년도 어린이 주일 때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 입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은요,
상당히 이례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결단코라는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하게 그냥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사건이 되고 성취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시신에 썩은 물이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나오죠. 예수님이 결단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사건이 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렇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시신이 장례식에 시신을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결단코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굳이 결단코 이런 말씀을 쓰지 않으셔도 평범하게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기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례적인 그런 말씀으로 결단코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고 진리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결코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전도로 갔는데 전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이 아파트에 절대로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는데 교통경찰이 앞을 가로막고 돌아가십시오. 절대로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비원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교통경찰보다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있지만 이거 그냥 흘러들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수고를 해도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른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며 크다고 하고 교만해하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용성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꾸밈이 없어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해놓고 목이 고다 있고 교만해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없다면 천국 기대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았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우선은 제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어느덧 내 마음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임직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을 내가 목숨처럼 정말 잘 섬기고 이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런 초심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흐려진 건 아닌가. 내가 첫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눈물 짓던 그 첫사랑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흐려지고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점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 앞에 목이 고다있고 교만해지고 수용성은 사라지고 순수성은 없는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인식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내 속에 내 자아가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그래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죠?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없고 수용력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모 의존적인가. 이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노력, 내 실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슨 살아갈 능력이 있겠어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보면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수고가 들어가고 내가 했던 일들,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사단은 점점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부추겨요. 그러면 내 자아가 자꾸 꽈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들은 그대로 믿어요. 상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 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완전히 구분시켜 놓죠. 내 생각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는 어떤 교리 때문에 콧방귀를 끼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 입성의 기준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들의 얼굴이 해맑은가. 그들의 표정 속에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아니면요 아이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보면 위선이 없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정신분열이 없습니다. 아이들 정신병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고 순수한지.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미얀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갔는데 거기에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여러 군벌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소수 민족들 이게 전쟁을 하고 그런 난리통에 아이들이 피난을 왔어요. 그 전쟁하는 가운데 부모도 잃고 고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미얀마 내륙으로 조금 들어와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언어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선교팀들 거기에 갔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이 정쟁통에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해맑은지 모릅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데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우리 교회 가셨던 분들이 어릴 때 우리 보는 것 같다고. 아이들 어릴 때 우리가 정말 어릴 때 가난했는데 그 가난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애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렇게 오는데 너무나 해맑은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동남아 아이들을 보면요 눈동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맑아요. 그래서 내가 저 눈동자가 그리워서 다시 내가 선교지에 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보면 굉장히 순수해요. 얼굴이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어린 아이들 중에는요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어른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어른의 마음으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정말 순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요 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의도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씹어 잘 듣지 않으면 낭패를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교활한 감정과 의도가 말에 숨어 있어서 잘 파악하지 못하면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을 해도 꼬아서 듣기도 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들은요 누가 크냐 다툼으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들이 장터에 온 것도 아니고 사내들인 국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천국이란 말이 튀어나왔겠죠. 얼마나 고상하고 종교적인 관심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런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이들은 땅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들이 최종적인 관심이 뭐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표상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교묘하게도 말하는 것과 마음의 관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제자들의 말 속에 천국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크냐 이 말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속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천국을 빼버린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입은 하늘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의도는 전혀 다르고 전혀 이 땅의 가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불행의 씨앗이 있습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의도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싹 트지 않습니까? 분쟁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죠. 실물교훈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말씀합니다. 3절에 다시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이 뭐죠? 방향수정을 해라. 너희가 점점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어른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말과 의도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중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신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것과 마음의 의도가 다르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에너지가.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말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에너지가 두 군데 쓰이니 이중적으로 쓰이니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주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습니까?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비판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에 화가 있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른처럼 악한 마음과 교활함과 강팍함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니 여러분 거기에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른의 이중성에서 돌이키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정말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에서 큰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크냐 하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누가 크냐 서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국에는 누가 크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거꾸로 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1등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자꾸 움켜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속삭임이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 아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어른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해서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자격지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 권위의식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종교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대단히 권위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들?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면 안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면 거룩하다. 영성이 있구나. 걸음도 천천히 걸어야 돼. 빨리 걸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영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외부에서 나오는 모습일 뿐이지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권위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좀 이 관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참 잘 대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잘 대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어릴 때 예전에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집에 6명, 7명씩 낳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많습니까? 동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죠. 요즘에는 동네 놀이터에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십니까? 전혀 없어요, 애들이. 예전에는 애들이 동네 길거리에 가득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애들을 보고 그냥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을 가라 그 정도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입이 고장났나 이렇게 애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저는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애들이 강단에 올라오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부모의 자세와 다른 성도들의 자세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 돌아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왜 저 애들이 돌아다니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야 우리 교회 저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애들을 잘 다독여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서로가 서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교회가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유교적인 그런 의식들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국내 선교를 갔을 때 어느 교회에 보니까 교회가 문이 2군데 있었죠. 옛날에 초창기 때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이 2군데 있었어요.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 예전에는 가운데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앉는 자리와 남자분이 앉는 자리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습성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는데 남자가 여기 앉고 여자가 여기 앉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근데 예전에 그런 그 의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유교적 문화, 공자의 의식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거룩이고 경건이고 이런 것을 어떤 유교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을 경건이다, 영성이다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천국의 참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한 분이셨는가. 정말 자유로우시고
목에 힘을 주지 않으시고 권위적이지 않으셔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순수함을 어른들의 마음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아이들을 서로 갈라놓게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탐욕이고 어른들의 그릇됨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갈라놓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서로 어제 싸워도 내일 보면 또 웃고 같이 지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데요, 부모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지켜.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울의 어떤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50평, 60평의 고급 아파트 사는 부모가 너 옆에 있는 30평 아파트 친구와 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1등이 돼야 된다, 앞서야 된다, 더 많이 가져라. 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의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없습니까? 왜 아이들에게 너는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높아지는 것은요, 낮아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왜 가져야 됩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가치가 아닌 점점 탐욕과 욕심에 찌들려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아이들의 마음을 더럽혀 놓는 것. 이게 여러분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지면 높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나 추해 보입니다. 내 자신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내 자신을 내세우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등을 돌립니다. 높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면요, 추악해 보입니다. 너무 추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곧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함같이 하라고요? 주님을 대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주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은 주님처럼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후에 10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볼 때에 정말 초라해 보이는 아이 하나, 그 아이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라 연약하지만 그를 인정해 줄 때에 그의 인생에 놀란 미래가 열려져요. 여러분, 어린아이 볼 때에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자꾸 격려해 주고 그들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 텐데,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레노 제이콥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기대와 격려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냐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생들의 명단을 줍니다. 이 명단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신에게 넘겨주는 이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잘 교육시키면 크게 성공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명단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갔고요. 뿐만 아니라 성실한 아이들로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명단을 넘겨주면서 이 아이들에 대해 특별하다고 하는 인상을 이제 심겨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요, 이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이 명단은 특별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이에요. 뽑아주고 나서는 기대감을 심어준 거죠.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니까 특별하게 잘할 것이다. 잘해봐라. 이렇게 넘겨주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대와 격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이 실험, 이것을 로젠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의 구호가 뭐냐? 자, 따라해봅니다. 잠재적 천재를 지구촌의 지도자로. 예, 우리 아이들은요, 잠재적 천재입니다. 말하자면 흰 도화지 아닙니까? 그 흰 도화지에 무슨 그림이든지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이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기보다도 자신의 한계로 이 아이를 규정을 하고 제한을 시켜버리죠.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도리어 배워야 되지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되라고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신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아이들은 천국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인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모에게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 젖먹이는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에게 절대적인 의존적인 신뢰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젖먹이는 어린아이가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젖이 충분히 나와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까? 절대로 고민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죠. 이 아기들이 철저히 부모에게 자기에게 공급해 줄 그 공급에 대해서 의심 없이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도와 믿음의 강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 새를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